잠언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훌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 서울 집회에서 설교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난과 연단이 어떻게 상관 있고 관계가 되느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또 너 가족 형제들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또 우리와 함께 지내도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변의 형제 가족을 다 살아있게 만들어버리고 부모도 살아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100살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130살 40살 때까지 사셔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겠어. 이빨도 하나도 다 없고.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고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고난은 있습니다. 또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부터 몸이 힘들고, 또 임신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래 10개월 동안에 또 엄마로서 또 수고해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남편은 또 부지런히 갖다 날라야 되고, 그런 고난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도 힘들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생업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내 가족, 친구, 친척,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다 안전하지 않잖아요. 또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든 아내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완전과 불완전이 만나면 계속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근원적인 고난은 뭐냐 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몸이 좀 고단하고 힘든 것은 사람이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부 일도 하고 또 더 힘든 일을 해도 견딜만 했는데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정말 못 견디겠더라 하는 간증,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은 종종 저도 듣고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겪는 거죠. 내 부모로서 내 몸이 고달프고 힘든 건 버티는데 자식이 병들어 아파하고 또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아니면 정신질환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겨서 아이가 방황 깊숙이 들어가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가 장애를 가진 건 괜찮은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신체 중에 하나가 불완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겪는 부모로서 아픔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면서는 병도 걸리고 몸도 아파지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원수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로 말미암은 동일한 고난을 모든 신자들이 다 당하는 줄 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도가니는 은을, 훌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용했던 말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칼 만들거나 호미 만들거나 그러면 망치질을 하는 거 연단이라 그럽니다. 이게 단단하게 철을 좋게 만들 때 너무 이제 망치질을 많이 해버려도 철은 단단해지는데 부러져 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물러버리고, 또 망치질을 하면서 이 철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을 또 빼내거든요. 그러면서 물에다 담그고 담금질했다가 끄집어내서 또 다시 망치질했다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구었다가 망치했다가, 그러면서 용도에 맞는 그러한 연장과 도구와 기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단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단돼야지만이 누구를 닮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실제로 또 가장 근원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갔을 때 받는 상급이 있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얼마나 이르렀느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아파트가 몇 채 있었느냐, 아파트 값이 얼마 있느냐, 차를 얼마나 좋은 걸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학벌과 학위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오늘 국민일보 광고에 갔더니 그런 광고가 나와요. 박사학위를 따주겠다는 광고, 그 다음 명예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예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같이 명예욕이 강한 이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돈만 내고 가짜 박사라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박사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미국 배다니 신학교 막 이런 데서 그냥 돈만 1년에 얼마 보내주면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줘요. 그런 박사학위는 정말 흔하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목사님들 입장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근처에 있는 1000명 단위 교회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려고 해도 뭘 내야 되냐 그러면 박사학위증을 내야지만이 일단은 뭘 받아주냐 그러면 서류 접수를 받아줘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면 박사학위를 기본으로 다 요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 뭐 중앙교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정도 없으면은 일단은 명함을 못 내미는 것이 목회자 사회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신학대학원 3년 대학 기본 나오고 대학원 3년 MDB 석사, 목회학 석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 위에 이제 신학 석사라든지 무슨 석사, 그다음에 박사까지 있어야지 되는 명예욕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 안수식 하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연수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목사 안수식 할 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오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목사 가운밖에 없으니까 목사 가운을 이제 그 장소에서는 입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가운을 자세히 보면 짝대기가 3개가 있는 가운을 대부분 입고 오세요. 짝대기 3개는 박사 가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 가운인데 비슷한 게 박사 가운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박사들은 내가 박사다 그래 짝대기 3개를 이렇게 가져요. 뭐 이제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CTS 방송 같은 데 보면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뭐 설교 잘하시는 곽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제 신학 대학원 선배 되시는 분인데 세회den교회 소목사님도 그렇고 막 박사 가운 입고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용납이 가능한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이 있다. 목회자들은 굉장히 명예욕이 강합니다. 명예욕이 있는데 명예를 정취하고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명예욕이 심각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꺾여버리는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예요. 명예를 꺾어버리고 명예를 부딪히고, 또 명예욕이 센 사람은 뭐가 세냐고 하면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훼손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이 좀 죽고 체면이 살리라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거나 또 내가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굴곡진 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아주 뚫린 대로처럼, 등산을 종종 가면 등산에서 길이 난 코스가 있고 굉장히 그 산에 난 도로를 타고 가는 길도 있거든요. 산에 임시도로, 산에 임야도로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면 등산이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등산 코스를 타고 올라가면 훨씬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편법을 쓰면 임도를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임도를 따라서 차를 몰고 가버리면, 물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도 나무차를 얻어 타고 임도를 따라 가버리면 아주 기가 막히죠. 뭐 등산의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는 잘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좋은 도로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관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권적으로 임하시는데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믿음을 통해서나 간혹 만나거나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연단되려면 연단은 망치질이 되는 건데요. 망치질 돼서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 여러분이 그 금의 세계에도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금의 세계인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금반지 같은 거 사면 순금 99.9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일단은 뭐 순금 99.99%가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한돈에 20만 원에 치면 99.99999까지 가려면 9까지 가는 금이다 그러면 한돈에 한 500만 원 갑니다. 그 다음에 99.9999999가 한 8개, 9개 붙으면 한돈에 그것은 몇천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전기 부품에 중요한 부품에는 더 순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고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순도가 좀 떨어져 버리면 이게 잘 끊어져 버리고 전기가 통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 전자 산업에 필요한 굉장히 미세하게 금을 갖다가 선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아주 그냥 연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똑같은 한돈이라도 불순물을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가지고 99.9999999 가면 몇 억이 갑니다. 한돈에. 그래 잘 모르시죠? 그냥 99.99 그러니까 순금이네 그런데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순도가 높아져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주님과 훨씬 더 가까이 지내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실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좀 더 많은 돈과 좀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닮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닮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마음의 연단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마음의 연단이에요. 마음이 연단되려면 필수적인 게 좀 고난이라는 거겠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엎어져 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깨어서 이제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깨워서 애원합니다. 제자들은 대다수가 이 갈릴리 호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고 어부 출신도 많은데 얼마나 심각한 바람과 풍랑이 일었으면 살려달라고 주님을 막 깨웠겠습니까? 주님이 잠자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지나가는 걸 체험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연단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연단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30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식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식에게 어려움을 일주일간만 없애주세요. 일주일간 어려움을 한번 없애주세요. 어려움을. 자식에게 일주일 동안 힘든 걸 하나도 없게 해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이게 조금 지나면요, 애가요 밥 먹기도 귀찮아합니다. 떠먹여 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떠먹여 주는데 그것도 귀찮아합니다. 갖고 밥을 안 씹어버립니다. 갖고 턱을 움직여 씹어달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더 편하게 해주면 반탄투정합니다. 더 편하게 해주면 저쪽 우리 오사모님 산후조리하고 계셔가지고 그 집에서 좀 놀다가 얼마 전에 왔는데 우리 미 주원이가 이제 원체 편하게 애들이 사니까 걷기를 싫어해버려요. 7살짜리 6살짜리 쌍둥이 애들이 걷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좀 함께 모여서 걷고 등산할 일이 있으면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지리산 등산까지 했던 아주 탁월한 애들이잖아. 2년 전에 5살 때 4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분 거리도 걷기를 싫어요. 왜? 너무 편하게 됐습니다. 갖고 걸어서 교회를 가니까 그 5분 7분 거리를 걸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하나 취해주고 왔죠. 너희들이 참 편하게 살았구나.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라. 둘이 손 들고 있어야지. 한참 한 5분 손 들고 가가지고 2분 손 내리고 쉬어라. 뭐 때릴 필요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한 방법들이 많은지. 청소할 것은요 끝도 없이 있습니다. 집안에 청소할 것. 청소 닦은데 또 닦고 닦은데 또 닦고 쓴데 또 쓸고 광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애들이 일찍부터 일을 많이 시키면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평안히 찾아와요. 애들을 고생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고생시킬 단순한 게 있어요. 신발장 앞에 쓸고 닦고 걸레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5개 10개씩 만들어 놔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방 닦아, 거실 닦아, 청소해. 뭐 청소기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 별로 닦으면 되는데 물론 청소를 돌려요. 인간 청소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5분 10분 손 들고 있다가 제가 올 때는 이제 일단 내리고 2분 휴식, 그 다음 조금 있다 다시 손 들어, 그렇게 쌍둥이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이제 사모님이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랐다가 조금 하다가 쉬었다가 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가 또 올리니까 고생했다가 이제 언제까지 하려면 뭐냐 그러고 있어요. 하고 좀 가면은 또 청소 시키라고 제가 말씀 드려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편해지니까요.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더 편한 걸 찾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월급도 더 많아지고 더 편안해지면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은데 믿음은 더 약해져 갑니다. 더 약해져 가요. 그래서 야생의 풀들이, 야생 꽃들이 훨씬 생명력이 강인하잖아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온실에 가져와 가지고 몇 년을 온도, 햇볕, 습도, 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주면 그러면 잘 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 생활할 때 그 온실을,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 한 1억 이상의 그냥 종류별로 식물들을 다 사다 놨어요. 실고니까 농과 계열에서. 그래가지고 최첨단 시스템, 제가 버튼 딱 누르면 물을 쫙 줍니다. 버튼 누르면 샤터가 쫙 올라가고 버튼 누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신기하진 않은데 항상 겪는 일이지만 제 은사가 아주 활성화되는 걸 체험했어요. 제 은사가 나무 죽이고 꽃 죽이는 은사잖아요. 제가 농업경공으로 그 화훼 전공을 했는데 근데 꽃을 죽이는 은사가 제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 손 타면 죽어버리는데 더 잘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너무나 이제 편해졌어요. 누가 식물이 뭐 생명력이 약해져 버려서 환경만 조금 안 맞춰주면 애들이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많으니까 제 머릿속으로 얘는 며칠 만에 물 줘야 되고 얘는 며칠 만에 줘야 되고 온도 습도가 얼마야 되는지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줬어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래가지고 꽤 많이 죽어나갔어요. 아마 제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올 때에도 뿌리가 썩은 애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애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70만원짜리 난을 갖다가 산 줄 알고 이상해서 파보니까 뿌리는 다 썩었더라고요. 이게 난 같은 것은 이래 뿌리는 다 썩어 죽어버려도 그것은 싱싱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 분갈이를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하려고 했던 70마리짜리 난이 이미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은사가 놀랍게 확장되었구나.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면 다 죽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어야 될 고난도 많고,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도 많고, 때로는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겪는 고난도 많습니다만은,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준 고난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연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면에 고난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냥 고난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그냥 이게 그냥 좋지 않은 걸로, 또 고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문과 학대를 당하는 걸로 끝내버릴 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된다는 것은 마음에 풍랑이 인다는 이야기잖아요.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이는 걸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랑이 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풍랑이 일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려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게 하는 환경을 제거시키려 하거나 그러려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풍랑의 원인이에요. 남편이 풍랑의 원인이면 남편을 잘라버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그럴 수도 없고, 자식이 풍랑의 원인이면 자식을 집에서 가출을 시켜버리거나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환경적인 요소, 사람이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풍랑이 이는 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환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풍랑이 이는 상태 속에서는 내 기도도 능력이 없고 내 믿음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이들도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5,000원의 용돈을 줘봐요. 초등학교 6학년 5,000원의 용돈을 줘봐요. 너무 받아서 기분이 좋겠죠. 10분 뒤에 5,000원 다시 뱉어라요. 10분 뒤에 얘가 기대감이 엄청 크고 5,000원 가지고 이거 1,000원은 뭐 사먹고 2,000원은 뭐 장난감 사고 3,000원은 친구하고 어쩌고 계산 다 해놨어요. 그리고 5,000원 나이 수거해버리면 얘가 완전히 죽을 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리다. 그것이 어리다. 근데 5,000원을 받은 다음에 생각도 있고 계산도 있고 뭣도 있을 수 있는 다시 수거해보면 그러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고 별 영향을 안 받으면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자녀들에게는 연단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좁아가지고 그래 수거한 다음에 마음이 지켜지면 다시 주는 거고, 마음이 안 지켜지면 교훈을 가르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5,000원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크게 차지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녁에 피자 사준다고 이야기하세요. 대신에 조건은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조건은 이야기 안 해주고 피자 사주겠다. 조건은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면. 저녁 때서 이제 피자를 안 사줘요. 사달라고. 엄마가 아까 사준다고 그랬지 않냐고. 안 사줘요. 아니 이따가 봐서 그런데 피자를 안 사주니까 애가 불구락불구락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사줄 수 없는 거지. 근데 아이가 사주나 안 사주나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피자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뱃속의 행복은 가져올 거예요. 그러나 피자 하나를 사주냐 안 사주냐 때문에 아이가 마음이 침울했다가 기뻤다가 이 수치가 너무 커져버린다면 사실은 내가 아이에게 피자와 치킨을 사주면 사줄수록 아이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커지고 그 피자나 치킨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의 주님 관계가 좋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닮게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뭔가를 주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런 다음에 주님은 주시는 걸 멈추실 겁니다. 주님께서 뭘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주님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과 내 관계에서 행복, 불행이 있어야지 주님이 뭔가를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시는 걸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주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징계라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징계, 훈련이 있다. 징계하고 훈련은 섞어서 쓰면 다른데 징계, 훈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훈련이 다 돼 있고 우리 개혁성경 개정개혁파는 징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때론 징계도 있고 때론 훈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버지께로 기도 응답으로 뭔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물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 이사야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성경을 한 서너 구절 정도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5, 1026쪽인데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까 잠언의 말씀은 도가니하고 풀무하고 두 개를 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에서는 은 그리고 풀무는 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은처럼은 잠언의 말씀과 이야기하면 도가니였고 그 다음에 너를 은처럼 안 한다 그 말은 금처럼 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아니면 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에 택한다는 이야기는 고난의 풀무에서 골라냈다. 그럼 고난의 풀무 안에는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뭐가 빠져나갑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깨끗한 순금, 정금만 채취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시켜준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주제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라는 주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성경 66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말이 고난에서 면제했다 그런 뜻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더 깨끗하고 정금같이 너를 뽑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고 맞을 겁니다. 11절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게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루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개망난이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현재는 좀 덜 그럴지 몰라도 자식이 개망난이가 됐으면 그게 부모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누가 막 말 안 듣고 성질이 더럽고 욕 함부로 하면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네 아버지 누구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산동네고 또 다 그래 수십 년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고 옛날에 시골 동네도 다 그러잖아요. 도시 문화가 아니었을 때는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애가 좀 못되게 되면은 네 부모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그리고 어른들이 묻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수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달걀도둑질 했다 그랬잖아요. 계란도둑질을 했는데 제가 골라먹다 보니까 제가 친구 두 개를 꼬셔가지고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친구 두 개를 꼬셔가지고 제가 주범이고
둘을 시켜가 같이 3명에서 계란도둑질을 했어요. 친구를 애들이 잘 만나야 되지 저 같은 친구를 만나버리면 계란도둑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하나가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저도 잡혀갔는데 그 집에 끌려가서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벌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를 불러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풀려났잖아요. 제가 주범인데요. 주범인데 그 계란 주인, 양계장 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주범이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네 아들 같으면 그럴 리가 없네 그랬어요. 제가 주범인데 주범이 아닌 걸로 풀려났어요. 자네 아들이 그랬다니 이건 어쩌다가 실수한 거야. 자네 아들은 그러지 않아. 내가 자네를 아는데 자네 자식이 그럴 리가 없지. 데려가서 진짜 사고 났어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계란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광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신 것 때문에 어머니를 아니까 정말 자네 자식이라면 잘 컸겠지. 그냥 실수 한 번 한 거지. 근데 제가 그 집에서 한 몇 달 돌라 먹었거든요. 한 2-3달은 된 것 같아요. 2-3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천막교회 다녔을 때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믿으시고 집사님 되신 다음에 나중에 같은 교회 집사님이 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회를 어머니 따랐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옮겼는데 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쓸모없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담금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담금질과 연단이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택체는 없다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이 하나님과 닮지 않고 주님과 닮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의 욕으로 돌아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욕을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면 초대교회 AD 100년 안에 100년에서 200년까지 200년, 300년간 300년, 400년, 400년, 500년 물론 500년 또 좀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됐습니다. 중세 암흑기로 들어갔어요. 1000년간 정도요. 근데 일단 500년간 정도는 복음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이 엄청 많이 있었고, 이게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렇다 그런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악의, 험담, 공격, 비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한 저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성찬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을 통해서 먹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사람이 인육을 먹는다고 말해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대량 학살이 네로 때나 그 뒤에나 계속하여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라. 그게 믿는 사람들에서 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쟁이들은 온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고 분란,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악의적이다. 당시에 공무원, 군인이나 아니면 관료계층이 되려면 로마 같은 시대 때 그러려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참여해야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나 관료들은 우상숭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제사 지내는 것 해야 됐고 다 한 다음에 공무원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신이나 가르침을 통하여 국가직 공무원직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군인이 되지도 말고 공무원이 되지도 말라고 가르쳤을 때니까 얼마나 교회와 사회가 문제가 더 많이 부딪히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악의적인 소문, 공격, 비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깨끗했던 시대가 그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느냐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면 사람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 너무 거룩한 사람이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과 죄의 길, 세상의 길, 마귀의 길,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과 진리를 떠난 길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아도 저주하고 욕설할 겁니다만은 또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는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악의적인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악의적인 것 죽이려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선한 일만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새롭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고 분노하며 악의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야합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주의 땅인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양심적이 괜찮은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런 기준이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미달입니다만은 제가 일을 하거나 그러면 신자하고 일하기보다는 불신자하고 일하는 게 사실 편해요. 신자하고 일하다가 다툼이 있으면 풀지를 않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냥 막걸리 한 병 받아줘 버리면 마음을 품어버려요. 아니면 형님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몇 마디 하면 딱 마음을 풀어버려요. 불신자는 그냥 내가 숙여버리면 끝납니다. 불신자는 제가 납작 엎드려버리면 돼요. 형님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팔 좀 잡고 애교 한번 떨어버리면 마음 딱 풀어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와 믿는 사람 이렇게 강파하고 악의적인가? 믿는 사람 사장을 만나가 일을 하면 월급 몇 달치 떼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장로님이고 그런데 아침에 가면 제가 과외할 때 과외를 참 많이 가르쳤는데 애들 가르쳤는데 이제 어떤 집에 과외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직원을 많이 건드리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자기는 안수집사고 막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 다 함께 사는 아주 좋은 저택에서 과외를 가르쳤는데 제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뭘 부탁하냐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꼭 성경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예배도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과외를 가르쳐야 돼요. 나 그런 집이 목사님 댁에도 과외를 가르쳐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댁에 가니까 예배 드리고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 집에서 과외비 뜯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외비 안 주세요. 과외비를 안 줘요. 그럼 나중에 원수는 애남달에서 만난다고 어머니 옛날에 90년 그 중반에 신학교 졸업식 할 때 갔더니 그 양반이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외비 못 줬으면 미안해요. 우리 애들 가르쳐주면 과외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옛날 떼먹은 과외비나 주고 과외시켜달라고 그러지.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들이 요즘 믿는 사람 많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직장생활 직업을 여러 개 가질 때고 많이 할 때도 믿는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다.
믿는 사람 만나면 괴롭다. 그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소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불법과 의과 또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벨리알 마귀가 성령님과 마귀가 어떻게 함께하며 멍에를 같이 매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는 계속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것이지 그것이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주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남편과 아내와 사는데 이혼하라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혼할 때에 아니면 사업상의 동반 파트너를 만들 때에 등등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고 멋있게 주님을 닮도록 부자가 되도록이 아니라 주님을 닮도록 만드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닮도록 만드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광고를 자주 보는데 제가 오늘 광고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쌍했냐, 첫째는 다윗이 불쌍하더라고요. 다윗이. 왜냐하면 광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녀 문제 해결, 이 집회만 참석하면 자녀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그 집회만 가면 되는데 왜 지금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 가가지고. 그 다음 또 불쌍한 사람이 사무엘이 불쌍하더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만 태어났으면 집회가요, 광고회가 2개가 오기만 하면 자녀 문제 해결, 돈 문제 해결 다 해결이에요. 가족 문제 해결, 부부관계 다 해결이에요. 야, 다윗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억울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봉규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던가요? 누가 억울하다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억울하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시대에만 태어났으면 그 집에 참석하고 자기 자식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텐데. 야곱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얼마나 신령하고 위대하고 권능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녀 문제도 집회만 참석하면 해결, 기도응답 다 받지, 가족 다 해결되지. 와, 오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저도 그런 집회에 꼭 참석해보고 싶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집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꼭 문제를 한 가지 이상씩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올해는 문제가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씩 생기게 주님은 은혜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거리가 있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은혜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거리와 문제거리가 있는 게 은혜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거리, 고난거리를 가지고 단지 내가 고민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있고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하는 것처럼 단지 무서워하고 떨고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또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내 삶 속에 관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고난으로 놔두도록 하는 게 연단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이를 손들고 있게 벌을 줬다고 그랬는데 막 5시간씩 손들고 있다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하다가 손 내리라 그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한정없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하셔도 우리 자신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편하게 자란 애들은 초등학교라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초등학교도 애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사회에서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런지. 중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중학교 다니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아마 우리 우리미 주원이 이제 엄마 산후조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6살짜리 애들이 유치원 다닌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유치원 또 보내려면 안 간다고 땡깡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가면 또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근데 가야지만이 한글도 좀 떼고, 요즘엔 한글 다 떼고 초등학교 가는 것이니까 유치원 때 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풀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당금질이 필요하고 망치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명예를 무너뜨려 가시겠죠. 돈을 정말 탐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돈을 무너뜨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신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몸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체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고치고 치유하러 오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여정 속에 또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같이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어느 때까지는 그걸 통하여 자고하지 않고 겸손케 하고 교만이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저희 삶 속에 아무런 고난,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힘듦이 하나도 없다.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내가 보기에 죄도 하나도 안 지었다. 문제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자고하게 될 것이고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어지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뭔가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과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과 가정생활, 직경생활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찾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는 사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사도가 13명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인가 보면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있어. 이렇게 바나바도 사도지요. 그 다음에 내 바울과 실라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사도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디모데가 연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이 연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야곱의 삶을 봐도 연단이 없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 빼앗깁니다. 전쟁을 만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 자기 하인들, 노예들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또 이삭 같은 경우도 아버지 따라서 또 아내를 뺏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 그런 고통, 그런 문제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욥의 고난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와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아무런 서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우리 때문에 걸으셨고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때도 보냈고 고난의 때도 보냈고 부요의 때도 보냈고 가난의 때도 보냈고 그렇게 다 살아갔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부요의 때를 보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너가 돈에 연연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변함이 없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요함의 때를 누리게 하시면 가난의 때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도 누리게 하시고 가난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겪게 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 속에 살게도 하실 겁니다. 물론 연약함 속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번민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는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서로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성장한 사람의 것인데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말씀, 젖과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젖과 같은 말씀을 먹다가 성장해서는 단단한 것도 먹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태어나면 분유나 젖만 먹다가 좀 커지면 이유식을 먹다가 더 커지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습니다.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먹지 못할 게 있고 또 내 수준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나 어려움이 만나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지각이냐 하면 영적 지각이라 그럽니다. 보통 지각을 오감이라 그래요. 오감이라 그러죠. 미각, 후각.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상했는가 볼 때는 미각을 사용하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삼겹살이 고기 상했네. 맡아보고 또 시각, 눈을 사용해서 유효기관을 보지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다 위장이 튼튼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사온 그 식빵 유효기간 다 지났대요. 2월 며칠까지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위장이 튼튼하게 계속 먹잖아요. 제가 원체 많이 사놔가지고 이제 아직도 지금 먹고 있어요. 2월 며칠까지 유효기간인데 지금 3월 며칠인데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제가 냄새 맡아보고 시각을 봐도 눈으로는 유효기간 지났는데 맛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일단 먹어요 계속. 근데 이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삶을 구분하고 상한 것, 문제 있는 것,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차에 도로를 건널 때도 건널 때도 눈을 사용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위험하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무슨 지각이 생기냐 하면 영적 지각이 생깁니다. 영적 지각. 영적 지각은 누굴 통해 오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와요. 영적 지각이 신자에게는 나타납니다. 누가 가까이 할수록요.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영적 지각이 나타나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지각이 잘 안 나타납니다.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지리산 막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면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요. 멀어지니까. 기지국하고 멀어지니까. 또 터널 같은 요즘 핸드폰 좋아져가지고 터널도 잘 터지던데 몇 년 전만 해도 터널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섬이 많잖아요. 섬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들이 많아요. 섬에 가면. 근데 가까워지고 도시가 있고 기지국과 가까워지면 핸드폰이 잘 터져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가까워지면 영적 지각이 잘 발동하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아주 음파가 몇 개 안 잡힌 것처럼 뭐 안테나 몇 개가 있다고 음금이 표시되잖아 핸드폰에요. 근데 그것처럼 잘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적 지각이 나타나질 않아요. 영적 지각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가지고 와요. 아니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 사람을 남편 친구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저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모 할 텐데 저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 친한 친구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불편해요. 까닭없이. 그게 영적 지각인 경우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가지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게 영적 지각이에요.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내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자주 만나왔는데 기도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막 불편해요. 만나기가 싫어져요.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자주 차도 마셨고 대화도 했고 놀았는데 내일 저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져. 이 영적 지각 속에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 만나는 것이 내게 선하지도 못하고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사를 가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이 불편해. 가기가 싫어요. 갑자기. 어떤 집에 여러분이 이 집 좋습니다. 내일 계약합시다. 했을 때까지 마음이 좋았다가 저녁에 좀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저 집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집에 가기 싫고 계약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인간적으로는 내일 계약합시다. 내일 잔금 치르고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집을 사게 됐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내일 잔금을 치르려고 기도 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몇 시에 가야지 했는데 그때 가기가 싫어요. 계약하기도 싫어버리고 그 집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뭐가 작동한 거예요? 영적 지각이 작동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손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를 소개받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인가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사게 돼가지고 너무 개발이 잘 되고 좋은 지역, 다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그냥 불편한 거 다 치우고 계약을 했어요. 잔금 다 치렀는데 1년 있다가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1년 만에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1억을 손해본 거예요. 1년만 늦게 샀으면 1억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손해와 구멍 뚫린 전대를 겪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 부분에 그건 우리가 영적 지각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육체적인 지각을 훈련시키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는 빨간불 건너지 말고 파란불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신되는 게 영적 지각이 수신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훈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써먹잖아요. 집사님이랑 낚시하기로 했는데 가기를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둘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 작년에 이제 가을 이후로 한 번도 낚시를 안 했는데 조만간 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고기가 나오면요. 근데 이제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집사님도 가기가 싫고 저도 가기가 싫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기가 싫단 말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둘 다 갔잖아요.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가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고 겨울 낚시였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집사님한테 그 섬이니까 우리 배 1,500원 주면 섬에 갖다 주잖아요. 장군도. 아주 그냥 5분도 안 가는 섬. 1,500원짜리 섬. 가가지고 여기서 거기는 굴이 막 자연산으로 잔뜩 많으니까 제가 굴을 잔뜩 주워다가 장작불을 펴가지고 집사님이 많이 구워줬어요. 집사님이 굴하고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먹고 내리 3일을 설사했죠. 저는 또 추운 겨울이니까 거기는 안 잡히고 덜덜 떨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한 5일인가 3일인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영적 지각으로 주님께서 가면 너희들 다 손해다 그런 거예요. 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집사님 직장 다니는데 막 설사하고 하니까 쉬기도 하고 힘들었고 저도 그냥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훈련을 연단을 좀 받아가지고 몇 달 지인가 또 낚시 가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우리가 둘이 서로 확인해 봤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낚시 가기로 한 다음에 아침에 낚시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지각이 어떠느냐 서로 확인해 봤는데 둘 다 가기가 싫었거든요. 사실은. 약속에 마지못해서 갔는데 다음에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해도
서로 안 나타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은 또 우리가 물론 고기 낚는 약속을 잡아가지고 5번이다 그러면 5번은 다 만나가지고 낚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번은 서로 대화도 않고 문자도 안 보내고 서로 안 나타났어요. 왜? 가기가 싫었거든, 둘 다.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가 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꺼려진다 그러면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뭘 얻으러 오면 편안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노숙자들이 한 5명이 오면 요즘은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2명이나 3명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2명이나 3명은 기쁘지 않고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노숙자들이 게을르고 나태하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일하기 싫고 남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노숙자 한 3분이 와가지고 한 명은 전과자인데 와서 50만 원씩 해놓으라고 저를 그 수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를 억압을 하고 막 그 위협을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노숙자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로 와서 다 내보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가는 거야. 근데 어떤 노숙자가 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너무 기쁨이 있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많이 마음속에 악이 든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새롭게 뭔가를 받으러 왔어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알지도 못하는데 꺼려지고 싫어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보다 비율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지각이다 그 말. 이런 부분은 훈련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겪지 않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연단을 받지 않아가지고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대강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저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 어떤 여자분이 결혼한 지 5개월 됐어요. 5개월 돼서 저한테 남편 결혼했더니 남편이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에요. 빚이 몇 억을 갚아야 돼요. 자기가 한 1억 벌어놨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그 다음에 그냥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자의 섹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거든요. 혹시 내일 결혼식이에요. 그 전날에 마음이 너무 번민되고 괴롭지 않더냐고 물었어요. 너무 번민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잘못된 결혼에는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경우는요, 영적 지각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는데,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그 신자의 경우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잘못된 속임수에서 악한 사람과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 그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거기도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과 그 속임수가 많았는데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영적 지각으로 그 고통을 고민을 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결혼이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지 그러면 뭐 재혼하는 사람 말고는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 것 같다고 무시해버렸대요. 성령 주시는 것은요 무시해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이 마음의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주시는 것은 어느 때까지가 있고 사라져요. 내가 거기서 캐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결혼식에 갈 때는 이제 멀쩡하더래요. 멀쩡하죠 당연히. 성령님은 강압하고 조종하는 영이 아니시니까 멀쩡하죠. 결혼했대. 그러니까 그 전때 되면 억지로 멈춰야 되거든요. 하객들이 와도 도망가버려야 되거든요. 한 달 지나면 또 없어지죠. 왜 그랬대요? 그러면 아이고 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어째요. 미리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처리 다 하라고 자기 튀어버리면 되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고통. 그러니까 이런 모으려고요. 공순위로 15년 동안 번 돈이에요. 공순위로 1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가 번 돈이 얼마 만에요? 5개월 안에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제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꽤 많은 일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요구하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추측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아는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히 결혼 전에 영적 지각이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지요. 물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 하죠. 안 그런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그냥 세모, 아주 악인, 그냥 적당한 사람, 다 적당한 사람이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사람, 적당한 사람과 괜찮은 사람에는 성령 별로 역사 안 합니다. 이제 좋은 거냐 덜 좋은 거냐의 문제니까. 근데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역사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연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연단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영적 지각이 연단돼. 영적 지각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평안하다가 장소가 안 좋은 장소 가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장소가 안 좋구나. 여기 지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평안하다가 어떤 사람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이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구나. 근데 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구나. 혹은 주도권을 저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구나.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면 다시 평안해져요. 그러나 저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이용하고 조종해 가면 나는 주님 주실 평안이 없어요. 내 스스로를 남의 노예로 넘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영적 지각이 불편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적당한 거를 유지하고 마음을 지키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내가 쥐거나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면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연단은 영적 지각. 지각이 연단을 받아야 그래야지 거꾸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여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는 반드시 오감을 뺀 말하자면 육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세상적에서 쓰는 말이고 영적인 지각이 연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 판단력이 좋아지잖아요. 그치? 성장하고 자라면 판단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되면은 사기를 참 많이 당합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새내기니까 잘 모르니까 물건 파는 사람 와서 물건 사라 그러지. 이 책은 꼭 필독토스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20만원짜리 사인회계 해가지고 돈 내라 그러고 50만원 사인회계 해서 돈 내라 그러고 그런 일 진짜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아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만 해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 형도 옛날에 당했어. 갖고 그러니까 그 책이 그 영어로 된 원서가 가난한 집이 사인해가지고 돈 붙여줘. 그 원서가 우리 집에 한 20명 가까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돈으로 몇십만 원 손해보는 건 별일이 아닙니다만은 영적 지각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손해보는 건 훨씬 그보다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영적 지각으로 역사하시는 것, 주님을 닮아가면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미각을 하고 후각을 보고 시각을 하고 촉각을 하고 이 이상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지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정을 피해가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피해가고 또 고난의 여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영적 지각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길과 여정을 함께 걸어서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귀에 들리는 것만 의지하고 살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께로부터 또한 주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음성들을 그러한 영적 지각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음성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 수 있어서 선악간에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인격이 우리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